호세아 9장입니다. 오늘은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 호세아 9장 다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wanderers죠. 방랑자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wanderers. 떠도는 자가 되리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판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순례자와 나그네이긴 하지만 도망자와 방랑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죠. 불신자들도 가끔 자신들의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생은 나그네니 그런 말 하지만 불신자들은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죠. 방랑자죠. 그죠? 믿음의 조상들은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의 순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랬고 또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크리스천들이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 순례자. 크리스천의 또 다른 이름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도망자와 방랑자입니다. 본문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도는 자가 되었다. 우리말로 떠도는 자가 되었다. 이 한자어로 방랑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방랑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순례자가 되었다가 아니고 방랑자가 되었다. 도망자가 되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하는 말이 뭐죠?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도피자, 방랑자와 도망자가 되었다. 주님은 그들을 포도나무처럼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들이 뽑혀서 민족들 가운데서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징계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두 구절 봅니다. 이사야 47장 15절, 에스겔서 3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7장 15절, 에스겔서 34장 6절. 이사야 47장 15절. 너와 함께 애쓰던 자들, 젊어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내게 이와 같이 되리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집으로 또 돌아다니리니 아무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떠돌아다니리니.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떠돌아다닌 것은 그들이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이 지난 2000년간 국가도 땅도 없이 온 땅에 흩어져 살면서 떠돌아가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의 민족적 기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받은 심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6절 이로입니다. 에스겔 34장 6절. 자, 떠돌아다녔다.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온 세상에 흩어졌다 이거죠.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쉽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교도들과 분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민족으로 한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왕국이죠. 이 땅에 수백 개의 나라, 수백 개의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 나라에 법을 주시고 통치하신 한 민족,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했습니다. 민족들마다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란 사실을 증언하도록 제사장 민족이요 특별한 보배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면 그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친히 주신 주의 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왕과 통치자들을 세우고 다스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 20장 22절.
주님께서 주신 게 세 가지입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리고 그들의 주님 주신 법을 버리고 그 당연히 하나님 한 개 남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회수하시는 거죠. 그럼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땅이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서 뽑힌 것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토 보존은 이 돈의 힘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군대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게 3대, 토양오염의 3대 요소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기름때가 아닙니다. 쓰레기 폐기물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땅을 더럽힌 세 가지 하면 음행과 우상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느니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렇게 안 하려면 사람이 그 세 가지를 안 하려면 주의 율법을 귀 기울여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럼 땅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행할 때 그 땅에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방법은 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2절. 레위기 20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뽑혀나가지 않고 토해내지 않는 것. 땅을 잃지 않는 방법. 영토 보존의 방법은 뭐냐면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영원히 거하는 방법,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떠돌아다니지 않고 뿌리 내리는 방법. 영원히 거하는 방법은 주의 법규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의 법을 버리고 잊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서 온 세상에 떠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떠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항상 거해야 될 것은 뭐죠? 약속의 땅에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이 항상 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 호세아 9장에 이제 딱 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호세아 9장 1절.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을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 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 읽을 때 그냥 뜻이 탁 와닿습니까? 딱 와닿아야 돼.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지금 본문에 다른 백성같이 기쁨을 인해 기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쁨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기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보상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기쁨을 누리죠. 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되죠. 주를 기뻐하라. 가능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쁨은 악한 겁니다. 어떤 기쁨은 기뻐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기쁨의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그렇게 진짜 신앙에 억눌러 살았는데 이제 각자 자유롭게 부족신을 믿든지 이웃나라 신을 믿든지 이웃민족 신을 믿든지 하늘 뭐 태양을 숭배하든지 달을 숭배하든지 초목에게 절을 하든지 이래서 막 기쁨을 누렸어요. 드디어 우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교도들과 달리 거룩한 분리보다는 이교도들과 연합을 택함으로써 이제 세상과 하나 되었다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웃 나라에 살면서 말이지, 저 사람들하고 결혼도 못하고 말이지, 그랬는데 이제는 해도 된다 이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건 인간의 고유한 권리다. 이건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 이거죠. 산당들과 제단들을 짓고 거기에 분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했다 그랬죠. 그 곡식마당에서 소출이 가득할 때 역시 바알은 농경신이다 이거죠. 바알은 역시 농경신이다 이 말. 이 말은 그들이 우상숭배 즉 토지의 신, 대지의 신, 태양신, 바람의 신, 비의 신 막 절을 했는데 풍산 수확을 얻었다고 믿고 그것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살아가였느니라.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되더라 이거지. 옛날에 하나님 안 믿으면 난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다 이거지. 교회 안 가면 난 망하는 줄 알았다. 11주 안 하면 나는 쫄딱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잘만 살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 가도 잘만 살더라. 그 교회 떠났더니 뭐 아무런 문제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안 읽었더니 뭐 이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그래요. 여기 떠난다고 뭐 문제 안 생긴다고. 단 한 가지 문제 생기지. 육신적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이 되는 걸 싫어합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육신적이 된다는가? 나는 적절하게 영적이고 적절하게 세상적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가끔은 영화도 보고 싶고 가끔은 어울린 사람하고 맥주 정도는 한잔 하고 싶고 그 정도는 못해도 와인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정도는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기본적인 인권이고 자유가 아니냐 이거지. 그 정도는 안 그래요? 난 TV도 보고 싶고 스포츠도 즐기고 싶고 누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말이지. 나 알아서 하면서 그래요. 나 알아서 하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농경민족에게 농신제는 말이죠. 다산과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인데 이스라엘이 얻은 풍성한 수확은 바로 음행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대가다. 음행이 음행의 대가다 이거죠. 성경은 이런 기쁨을 뭐라고요? 악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 그런 기쁨은 악한 것이니라. 기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기쁨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악한 기쁨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느 게 기쁜가 보세요. 누가 망했다고 그럴 때 속에서 솟아나는 은근한 기쁨. 그런 건 악한 기쁨입니다. 누가 망했다, 누가 잘 안 됐다 그러고 막 그러면 말이죠. 악한 기쁨인지 성령의 기쁨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 잘 된다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 그게 마음이 좀 덜 볶이고 말이죠. 대놓고는 말 못하고 은근하게 뭐가 솟아올라요. 미열이 말이야 살살만 뜨거움이 살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건 악한 기쁨입니다. 그 악한 기쁨이에요. 고생은 사서도 안다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야 하면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야 이러면서는 막 기뻐하는 사람 있죠. 이게 많이 악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다른 백성을 인해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행제했다고 기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것은 기뻐할 대상은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기뻐해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주로 인해 잘 견디고 있다. 그럼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누가 회개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요. 그게 기쁜 거지. 이번에 그 사람은 그냥 한번 뭐 샀는데 그냥 로또 맞았다네. 그런 거 기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2절입니다.
자, 호세아 9장 2절.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이 떨어지리라 이 말은 fail, 부족하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유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제때 비가 내리기만 하면 수확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이방 민족들,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노린 것도 이 땅이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배부른 것으로 인해 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뒤로 호세아 13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너무 못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였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스라엘은 한때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출이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우상들을 잘 섬기고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지 바알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풍성한 소득과 소출을 음행의 대가로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출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앞으로 호세아 2장으로 가서 지난번 공부했던 2장 9절 12절 호세아 2장 9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차례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그래서 9절에서 중요한 말 내라는 말이 언더라인은 내 곡식 그죠? 내 포도즙 다음에 내 양털 내 아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이 오면 내 곡식이라고 그러죠. 내 곡식 그 곡식이라잖아요. 내 곡식이 나는 때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차례 그 포도즙을 그죠?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주님은 건 다 내 것이라 말이죠. 거기서 나는 무화과고 포도나무고 올리브고 전부 다 내 거라요. 내 거.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 주신 건데 그들은 전부 다 뭐랄까요? 우상들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바알이 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소득이 불어날수록 더욱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12절 더욱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한 게 아니고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12절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풍성하게 내던 수확은 절반도 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황폐해지면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옵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모스서로 갑니다. 4장 6절 9절 아모스 4장 6절 9절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다 떨어지면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나 주가 말하노라.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2-3도시가 떠돌아 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으되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마른 뼈가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그들의 계속해서 흉년을 보내시고 거두어 가시는데 그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안 돌아오더라요. 그래도 안 돌아.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안 돌아오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돌아와요. 언제나 소출을 풍성하게 내던 땅은 흉작이 들었습니다. 땅이 부족하게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은 병충해가 이 벌레들이 막 들끓었고 수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보낸 경고였습니다. 자, 경고였어요. 자, 3절 호세아 9장 3절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주의 땅입니다. 주님의 거예요.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율법대로 산다는 조건 아래 주어진 것이 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신 율법대로 산다는 조건, 언약을 맺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당연히 주의 땅에서 못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주님께 임대받은 땅이에요. 근데 이게 영구 임대냐 월세냐예요. 여기 계속해서 영구 임대, 영구히 살고 싶으면 주의 음성에 주의 율법을 지키고 그 주의 율법을 파괴하면 나가라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의 법을 버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 땅에서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주의 땅은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주의 땅은 주의 법을 멸시하고 버린 자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주를 버리고 자원에서 주의 법을 떠났습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외세가 개입해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원에서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땅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죠. 땅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법을 버리고 주 하나를 버리는데 땅은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건 쫓아낸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의 동산에서 나가고 싶었겠어요? 안 나오고 싶었겠어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쫓아내셨습니다. 드라이브 아웃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몰아내셨다, 쫓아내셨다고. 그냥 안 나간다고. 몰아내면 다시 들어오려고 그럴까봐 화영감을 씌운 겁니다. 못 들어오게. 쫓아낸 겁니다. 이스라엘도 주님이 쫓아낸 겁니다. 그들이 나간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린 율법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깨끗이 땅도 있겠습니다. 그럼 좋겠지만 그러진 않는다고. 사람이 그러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의 땅은 주님께서 회수해 가신 겁니다. 그게 대언자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쫓겨난다 이거죠. 주님 너희를 쫓아내신다 이거죠. 그들이 땅을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다. 쫓아낸 겁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했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했는데 이교도의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따지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먹을 수 없는 이런 거를 이제 상상 못합니다. 나가서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돼지 열매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돼지도 먹어야 되는 거죠. 골라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규례는 그들의 오랜 식습관이었지만 타국 땅에서는 먹고 살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다. 4절 그들이 주께 포도주 번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은 주께 음료 헌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집니다. 에브라임 처음부터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분향을 하고 헌물을 드렸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이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작정을 하고 온 유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딱 보내가지고 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했어요. 그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죠. 이 순간만은 말이죠. 남한국 북한국 떠났어. 너희들도 다 와라. 북한국은 정치적 이유로 사실은 남한국 예루살렘을 못 간 거란 말이죠. 이번에 유월절은 전국적으로 남북왕국 전국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역대기야 30장 1절 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신들을 유다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자, 역대기야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유다는 본래 이제 지켰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거든요. 북왕국의 우두머리 지파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그 베델과 단에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200년 동안 지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거죠. 응?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꾀한 민족적 회개, 민족의 부흥이었고 진정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딱 받은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32장 10절 이처럼 파발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스불론이 이제 국경 경계 지역이죠. 그들이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 6월절 같이 지키자는 말에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거죠. 그 남한국과 북한국의 이 앙숙 관계가 뭐 영호남 관계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저리 가라예요. 적대 관계가. 한국과 일본 관계보다 더 나쁜 관계, 한일 관계보다 더 나쁜 관계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청하니까 놀고 있네 그러면 전부 다 조롱을 하더라 이거죠.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이 짓 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만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율법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루살렘의 주의 집으로 와서 희생물 드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는 왕조가 시작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란 말씀은 물리적인 자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헌물을 드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대로 주의 집에 드리는 헌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갑니다. 9장 5절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뭘 하겠느냐? 뭐 하겠어요? 이 날에 뭘 해야 되는지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물 위에와 화평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엄숙한 날에 명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헌물을 드리고 그 즐거운 날과 엄숙한 날과 명절 월삭에 해야 될 일은 번제물과 화평헌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 위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와 주의 명절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절기를 언제로 바꾼지 아시죠? 추석날로 바꿔서 8월 15일로 음력 8월 15일에 레위기 23장에는 이들이 지켜야 할 7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안식을 하는데 이 날을 이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이 아니고 명절 안식이라고 해서 이걸 하이데이라고 해요.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7안식일을 딱 채운 다음에 7안식이라면 49일이죠. 7안식일을 채운다 해서 그 다음에는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는데 7안식일에서 77절, 구약에서는 77절 그러고 신약에서는 이게 77절 49일이죠. 그 다음날 50일째니까 오순절, 순자가 10순자입니다. 초순, 중순 할 때 오순절하면 50일째 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첫 수확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순절이고 그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이제 명절이고 다음에 7째 달 음력 7월이죠. 지금으로 치면 9월 달입니다. 7째 달은 이제 7월 1일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데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 10일은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로서 각 개개인마다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리는데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속죄하는 속죄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욤키퍼라 그런 거 있죠? 그게 이 날입니다. 이 속죄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다 끊어집니다. 속죄일은 지켜야 할 모든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명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23장 30절과 31절에 또 어떤 혼이든지 그 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내가 그 혼 멸절시킨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째 달 7월 15일은 뭐가 되냐면 장막절이 됩니다. 7월 한 달은 완전 먹고 꽃박 놓는 거죠. 이래 동안 불로 예배한 헌물을 주께 드리고 첫째 달과 여덟째 날에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이제 거룩한 집회로 모입니다. 이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주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 명절입니다. 1년에 3번. 이 명절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또 그날에 뭘 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브라임은 이날에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뭘 하겠느냐? 뭐 하겠어요? 프로야구 봐요? TV 봐요? 윷놀이에? 너희 뭐 하겠느냐?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시각에 죄를 지었습니다. TV 보거나 뭐 영화관 가거나 그죠? 장사를 하거나 먹고 살거나 뭐 하여튼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은 안 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했어요. 자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에브라임은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땅을 떠나갔습니다. 떠났어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이집트로 피난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이집트로 주님께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한 그 땅으로 도망을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멤피스는 성경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인데 카이로 남쪽으로 약 21km 지점에 나일강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좀 큰 도시인데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학에 보면 이 지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집트를 처음 통일한 이 메네스라는 왕이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이 멤피스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고센 땅을 밟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목자들을 가정한 자로 여겨서 그들을 뚝 떨어뜨려 놓았던 겁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람셋 땅에서 소유를 주었는데 이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시리아를 피해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은 뭐죠? 유민이죠. 안 그래? 유민이다. 유민을 받아들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거의 포로 아니면 노예 취급이죠. 유민을. 한국 통일할 때 백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나라로 왔어요. 당나라에 백제초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본래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 근데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어쨌든 잘해가지고 지배계층이 됐는데 당나라로 간 사람들은 그 지배계층이 되는 게 못하죠. 흡수되어 버린 거죠. 그 유민이라 그럽니다. 유민. 자,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배계층이 됐을 것 같아요? 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유민이 됐죠.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하면 유민들을 모아서 멤피스에 살게 한 겁니다. 멤피스에 살게 하다 거기서 망해 죽어버린 거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니 하면 거기서 다 살다가 묻혔다 이 말입니다. 멤피스는 피난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난민촌이었던 겁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본문이.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할 것이요 이랬는데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가 재정이죠. 국가 재정, 그 재화를 쌓아둔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오늘날이야 뭐 미국 연방은행 하면 연방은행이 뭘 쌓아두죠? 금을 좀 쌓아뒀죠. 옛날에는 말이죠. 루스벨트 대통령까지만 해도 금본위 제도라서 1달러를 찍어내면 1달러치 금을 반드시 저장을 해놨어야 돼요. 금을. 근데 이제 이 경제가 커지면서 이 금본위 제도로 안 되니까 지금은 사실 말이죠. 이 화폐인데 이게 거의 공수표예요. 미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1불이라고 말하는 1불의 가치가 정확하게는 4.7센트 정도의 가치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 버블인 거죠. 90센트 이상이, 95센트 이상이 버블이라고 사실은. 그럼 우리가 그냥 1불로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그냥. 우리 1불로 서로. 금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화폐가 없는 거죠. 실제로. 없이 그냥 사실 플라스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막 찍어내버리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화폐와 돌아오는 화폐가 안 맞아요. 짝이. 전혀 안 맞는데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 하나 망하고 또 겨우 살려놓고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은본위 제도죠.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은을 중심, 은하가 중심인데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 이 말은 이스라엘 연방은행입니다. 주로 왕실이죠. 왕실하고 성전인데 이스라엘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북왕국은 주로 왕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국가 재정, 재화를 쌓아둔 보물창고입니다. 자, 보물창고예요. 금이나 은은 당시 사회의 기본 화폐입니다. 기본 화폐고 기본 재정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고스란히 승자의 몫이 되고 맙니다. 아시리아가 제일 먼저 터는 게 어디겠어요? 여기를 먼저 터는 거죠. 지난번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전쟁이 났을 때 이라크가 가장 먼저 진격한 것이 쿠웨이트 연방은행을 털었는데 금이 하나도 없어. 그 전쟁이 터서 일주일 만에 말이죠. 쿠웨이트 중앙은행에서 미국으로 쿠웨이트 전 재정을, 전 재화를 다 송금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전자화폐 시대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 남아있는 거는 뭐 텅텅 비어있는 거죠. 옛날 같아서 거기에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금이나 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거 가져가면 전쟁 배상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금으로 또 물어요. 향후 몇 년간 해마다 얼마씩 물어내라 이렇게. 근데 하나도 못 받았지. 전쟁에서 돈 하나도 못 건진 데다가 그것도 또 연합국에게 져가지고 찍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지금 본문이 뭐라 된 거죠? 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자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은 다 가져와 버리면 그거 뭐가 되는 거죠? 빈장소 되고. 그 빈장소 뭐죠?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곳이고 아무도 관리 안 하니까 쐐기풀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고대 국가의 기본 재정이 금과 은 그리고 식량을 쌓아두는 국고인데 이것이 텅 비고 지금 쐐기풀이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말을 대원자가 지금 간단하게 말해준 겁니다.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나무가 자란다 이 말은 뭐죠? 그들의 장막에 가시나무 자란다 이 말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집집마다 폐허가 되고 그 집은 다 흉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집도 말이죠. 사람만 살면 며칠 안 살아도요 금방 흉가가 됩니다. 그러나 주로 뭐 흙으로 지은 집들이야 뭐 1년 안 살면 진짜 지붕에 뭐가 되죠? 가득히 덮이죠. 요즘 집들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지어서 좀 덜한데 제가 어릴 때면 우리 집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슬래트가 아니고 기와가 아니라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1년 비워놓으면 좋지. 볼만하지. 초가집 1년 비워놓으면 볼만해요. 그냥 뭐 마당이고 어디가 마당이고 어디가 뭐 방인지 몰라요. 그냥 다 자라버려요. 다 자라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묘자리 좋은 데 산다고 말이죠. 무덤 좋은 데 묻어놓고 한번 1년, 2년 안 가보세요. 나중에 무덤 못 찾습니다. 거기에 뭐가 자라나가지고 뭐가 자라나가지고 못 찾아요. 그럼 막 제초제 뿌리고 뭐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죠. 흉가가 되어버렸대. 그래서 너희 장막이 뭐가 된다고 지금 본문에 뭐라 돼 있어요? 너희 장막들라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뭔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이건 못 알아들으면 그건 또라이지. 지금 도연자 호세아가 이 말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뭐 진짜 또라이죠.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영적이건 영적이 아니건 신자건 불신자건 그냥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듣는 사람이 이야 호세아 진짜 완전 저주 퍼붓네 이런 거죠. 진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대원자긴 한데 완전 저주를 쏟아붓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대원자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완전 저주를 쏟아붓는구나 막 이런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7절 9장 7절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징벌하는 날들, 보응하는 날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한 왕국을 세운 뒤에 유다를 대적해서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철저히 배척하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교 우상숭배를 채택했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절기 대신에 자기들이 절기를 만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를 버리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장장 200년이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200년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경고와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때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거늘 할 정도로 대언자가 없었어요. 나 혼자 남았거늘. 엘리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 전 국토에 대언자가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바댜가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숨겨놨다 그러고 있고 뭐 나라가 지금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런 사정이었다고. 그 엘리야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대언자를 이어받았는데 사람들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대머리야 니도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니도 올라가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소문이 퍼지니까 엘리사 니도 여기서 활동하지 말고 니도 니 스승처럼 하늘로 떠나버려라 이거예요. 가서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어린애 입에서. 어린애들이 그런 노래를 막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애들은 어른한테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엘리사를 그래 생각한 겁니다. 그 곰들이 와가지고 걔를 잡아먹었는데 성경 나왔죠? 야, 성경이 어떻게 애들이 못 모르고 하는 말에 이렇게 심하게 심판을 내릴 수 있나 싶은데 못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못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애들 죽을 때 애들이 그 노래 불렀다 죽었다 그럴 때 정신은 누가 차릴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가르친 부모들이 차리는 거죠. 함부로 입 놀렸다 끝장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제명까지 살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읽을 때 물론 글자도 딱 읽어야 되지만 많이 반복해서 읽어서 그 이면에 그걸 딱 파악해내야 돼요. 딱 잡아내야 돼. 무슨 말이겠죠? 이게 뭔 말인지를 딱 깔아야 돼요. 200년 세월이에요. 지금 200년 세월. 주님이 대언자를 200년간 보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대언자가 엘리야, 엘리사고 미가, 호세아 이 사람들이 아모스 이게 전부 다 북왕국 대언자들입니다. 북왕국 대언자들이에요. 안 들으려 하지 않아. 불구 회개는 고사하고 아예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았어요. 들을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아모스가 대언하니까 유다 가서 대언하라. 우리는 남한국 유다에서는 대언자가 필요하지. 우리 북왕국은 하나님 말씀 대언한 대언자 필요 없으니까 니는 남한국으로 가라. 유다로 가서 대언하라 그랬어요. 북왕국은 아예 하나님과는 관계를 끊고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뭐라고요? 알지니라.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으니 이제 때가 되었노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징벌하는 날과 보응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면 대환란이 됩니다. 대환란을 일컬어서 성경은 징벌하는 날들, 보응하는 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은 뭐죠?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들입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들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뭘 알아야 된다?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들이 이르렀느니라. 이걸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그것을 알지니라. 이거 알면 좋죠. 7절 다시 후반부.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대언자와 영적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언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 바보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은 바보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오란 말씀에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은 모두 위대한 주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하면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자살은 못하겠고 나를 죽여주소서요. 이런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그렇게 큰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다는 말은 불신의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가지를 나눈다 치면 크리스천은 말이죠.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믿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모두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크리스천은 죄 아래 팔린 사람으로 죄의 권능과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맞는데 그 지배적인 성격과 인격이 죄에 끌려요.
말씀과 제가 두 개 있으면 오늘 교회 갈래, 야구장 티켓 있는데 갈래 그러면 야구장으로 가지 뭐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응? 이런 사람이 그 육신의 크리스천이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이. 생각은 육신적으로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배를 섬기고 탐욕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든 성령의 은사든 성령의 권능이든 모든 걸 자기 배를 섬기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사실 금식 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헌물도 헌금도 마다하지 않고 상기도도 뭐 뼈레스디아스도 부흥회도 하라는 건 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응?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아직껏 뭐 40일 기도를 못해. 응? 금식을 못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치라면 바치고 꿇으라면 꿇고 말이죠. 구르라면 구르고 응? 외치라면 외치고 불 받으라 불 받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빼앗아서 이걸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 그래요. 우리는 미친놈이라 그러고 육신적인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황당무계한 인간이라 그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 그래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 하나 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자신 하나 날리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40을 금식하든지 꿇어 엎드려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겠다는데 내가 말을 안 들 때 내 몸을 쳐서 괴롭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건 됐어 오케이.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내 뜻이 잘 안 꺾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뜻이 안 꺾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영적 선물을 삼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나길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니까 뭐 되게 신령한 사람 생각하다가 평생 영적 못 됩니다. 신령하고 신비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라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뭘 줄로?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주의 명령들인 줄 알지니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예요. 여러분이 이걸 주의 메시지나 훈계나 교훈이나 사상이나 주님의 철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명령이란 것은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기 싫든 하고 싶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고 그게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명령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훈계나 참고사항으로 아는 사람, 삶의 교훈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명령인 줄로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합법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혼의 고통을 받으며 삽니다. 의인 롯이 소돔에서 받았던 혼의 고통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불신의 형제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고통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겪는 고통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백성들과 걸을 때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뭡니까?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나를 죽여주소서. 다윗이 그의 생애가 늘 넘치게 은혜로웠을 것 같습니까?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갈 텐데요.
영적인 사람이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이런 크리스천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자체가 미칠 지경이죠. 영적인 사람이 미치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좀 영적인 목사들이 뭐 미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같이 육신적이 돼야 살지. 성도들이 굉장히 육신적인데 자기 혼자 영적이 돼봐요. 미치지. 혼자 영적이 돼가 미친 목사들 많아요. 못해 먹겠다 그러잖아. 못해 먹겠다. 어떻게 해 먹습니까? 주의 신선한 기름 날마다 기름 부음을 맞지 않으면 못해 먹겠다지. 아니면 이제 암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 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란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둔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함께하였느니라 할 때 워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멸망 직전까지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파수꾼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심판과 주의 전율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파수꾼입니다. 믿지 않는 혼들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 파수꾼의 직무입니다. 말씀 시제를 잘 보세요. 함께 하였으나 여기는 워즈로 되어 있죠.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 올무가 되었으며 이 부분은 이지로 되어 있죠. 현재로 되어 있죠. 지금은 올무가 됐단 말이죠.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과거에요.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 올무가 되었으며 이 말씀은 시제는 이지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올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로 봤을 때 새 사냥꾼은 아시리아죠. 대언자는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한 새를 잡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대언자도 너희가 망한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 너희 대언자도 너희 나라 망한다고 그러지 않냐고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대언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도끼라고 그러지 않나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이건 매국노죠. 이거는 민족의 반역자고 매국노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거지.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내가 항복하라고 하니까 항복하면 안 죽는다, 죽진 않는다. 포로로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항복하면 죽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싸가지가 없는 거지. 응? 근데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런 현자가 없는 거지. 이런 현자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러세요. 바빌론에 가서 살고 싶으면 바빌론 살고 남고 싶으면 남고. 응? 그게 올무가 됐다면 올무가 대언자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아시리아의 올무가 됐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대언자들을. 응? 거짓 대언자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안 망한다. 하나님 지키시리라. 뭐 하나님을 세우시리라. 뭐 난리치고. 응? 그래서 그 참된 대언자들은 전부 다 뭐라 합니까?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 심판이 임한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새로 두고 사냥꾼은 아시리아라면 대언자는 아시리아라는 그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들이는 그런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대언자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더 좋은 세상이 된다, 더 나은 세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이 세상이 뭐 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된다, 뭐 공평을 물같이 정을 하수같이 이루는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거는 다 거짓 대언자고 망한다, 죽는다, 멸망한다, 인간은 쓰레기다. 응? 너희들은 아무리 뭐 해봐야 안 된다. 응? 이렇게 대언하는 대언자가 참 목사죠. 응? 뭐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만사형 통한다 이런 놈은 다 거짓말쟁이고 주님은 잘 믿으면 무릎 꿇이 살아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은 참 대언자예요. 구분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응? 뭐 윤목사 설교 뭐 3개월 되고 6개월 됐다 영적이 되면 좋은데 난 처음에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한테 6개월이면 다 영적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10년을 해보면서 지금 10년 좀 더 해보면서 안 되는구나 이거. 이거 다 헛소리였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랐구나 이거. 나도 그렇게 되는데 몇십 년 걸렸고 내 자신도 그렇게 단기간에 안 됐고 내 자신도 내 마누라도 그렇게 단기간에 변화 안 됐다고. 나하고 함께 사는 마누라도 맨날 뭐 틈나면 내가 성경 이야기하고 사건마다 그 의미를 설명해줘도 우리 집 사람 나보고 그래요. 자기는 솔로몬 찾아온 시바 여왕보다도 더 복된 말을 맨날 듣는데 영적이 안 된다니까 문제는. 하루에 한마디 두마디 주워 들어도 안 되구나. 내가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영적이 안 됐다고. 영적이 안 돼.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기 부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큰 깨달음 한번 오고 또 꾸준히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한번 자빠지고 이제 좀 영적이 됐나 싶으면 하나님께 또 보여줘요. 그 사람 영적 안 됐다고. 그럼 또 한번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그렇게 커나가는 겁니다. 그 함께 자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뭐 설교 몇 개월 듣는다고 말빨은 좀 세지더라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말빨은 확실히 세집니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빨은 뭐 좀 진짜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여기서 계속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뭐 또 듣고 하면 말싸움을 한 6개월 하면 웬만한 적수들을 물리칠 거예요. 웬만한 뭐 말 잘하는 사람 아닌다 하면은 그거 성경에 없어요. 이러면 끝나.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들 막 꼭 뒤집어지죠.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걸 해봐요. 상대방이 오히려 뒤집어지죠. 그럼 이제 내가 여러분이 말쟁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쟁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이 검투사 만들려는 거 아니니까. 몇 달 배워서 너무 그거 뭐 검투사 되지 말고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죽이는 칼이 있고요. 사람 살리는 데 쓰는 칼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날성 검이라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도 뭐 똑같은 물도 말이죠. 소가 먹고 소거나 소나 양이 먹으면 저지 되고 뭐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남 무너뜨리는 데 쓰고 비판하는 데 쓰고 평생 남 판단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남을 세워주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에서와 같이란 말씀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죠. 동성애가 아주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서 동성애가 만연했던 이교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던. 그래서 한 여자를 밤새도록 욕을 보여 죽인 사건인데 이게 기브아의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의 부패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 부분 다루었는데 그 일로 이스라엘은 참혹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그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땅에서 벌어진 이 기브아 사건에 나머지 11개 지파가 주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자. 이게. 그 동성애자들하고 살인자들을 심판하자. 이렇게. 그들을 내놓아라. 주의 법에 따라서 처단하자. 이렇게 하자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건 내정 간섭이고 내줄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전쟁 터진단 말이죠. 그럼 차라리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 동네 청년들하고 그 사람들만 내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1대11로 벌어진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 벌어졌는지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전 지파가 몰살을 당하는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 정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왜 전쟁을 그 청년들, 그 대도 안 짓한 불량배들 말이요. 그 청년들 위해서 왜 전쟁을 그 전 민족, 자기 동족의 그 베냐민 지파 전 국력을 동원한 그런 전쟁을 왜 치렀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놈들이 뭐 그래 국가의 의인이고 영웅이라고 대목도 안 난 짓거리 한 놈들을
나 같았으면은 뭐 내가 부족장쯤 되만 동네 촌장만 돼도 나머지 지파가 요구하기도 전에 잡아서 죽여버린 거죠.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 그래요? 그런데 전 지파가 완전 대동단결해서 나머지 11지파와 싸웠어요. 그것도 진짜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 율법이란 종교가 있어요. 이 율법은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법이었습니다. 형사, 민사 다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당시에, 이제 왕정이 되기 전입니다. 동성애와 음행을 자유와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미국 근대법이죠. 어떻게 생각해? 이건 자유와 권리다 이거예요. 이들은 불법을 향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칼을 들었던 겁니다. 모세 율법이란 종교가 자신들의 이런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 베냐민 지파 입장이었는데 이런 정신이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 팽배합니다. 이 정신이.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전 국력을 동원해서라도 싸운다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외치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일 먼저 그 자유와 권리를 개인의 인권의 차원에서 시민의 권리다 이거는 시민의 자유고 우리가 쟁취하고 지켜야 할 자유고 싸워서 지켜야 할 자유와 권리인데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것을 감히 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이게 기브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거부할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문화, 다종교, 다신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고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덕의 자유와 선택,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바마가 믿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프랑스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쟁취하고 싸워야 될 권리다. 이것은 지켜야 할 권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대신에 철저히 부패시켰고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세력과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미국은 성경의 진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무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지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의 견해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을 부패시킵니다.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시대에 이제 불법이었던 시대가 지금까지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불법으로부터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 의회가 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그들을 보호, 최소한의 인권을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가. 교회 내에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진불하지 말자. 이 정도. 이게 지금 의회.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그 감옥에 넣지 말자. 그러나 교회 밖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헤이트리드로 옵니다. 증오법이라고 해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신문법에 따라 처단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이제 놔두는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다 나중에는 인권을 생각해서 동성애자도 목회자로 임명하지 못하고 그는 미국 법이 나는 거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목사가 주례를 서지 않는다. 그거는 당연히 갇히는 거예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다른 핑계를 대야 돼. 내가 몸이 아파서 나는 못해요. 이 정도로 해야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주례를 안 서준다 이러면 제가 윤 목사를 존경하는데 이러면서는 결혼 주례 서달라는데 둘 다 미스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호하는 법 정도를 만들자는 게 지금 의회에서 큰 자선을 베푸는 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죠. 하나님이고 미국과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자기를 부패시키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불법을 벌하실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군대도 불법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라고 주장하는 어떤 불법자들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대로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통독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딱 이해해야 되는 거는 바알볼에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이거 민수기 25장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이 호세아서 10장 10절을 딱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까지 역사를 딱 간략하게 주님께서 한 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포도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만 먹었다. 그러면 OX하면 뭐겠어요? X단 말이죠. 뭐도 먹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13절 14절. 요거 한번 목사고시에 내면 틀릴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신명기 32장 13절 14절. 신명기 32장 13절 14절. 예.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쫙 이야기하면서 13절 합니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밤새에서 꿀을 빨게 하시면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의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먹을 거 다 먹었네. 예. 출애굽 때 그들이 민족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밭에 소출을 먹고 꿀을 빨고 기름과 젖과 밀과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이 경험이고 역사의 기록입니다. 주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열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귀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로 가나안 땅에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부올에게로 갔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갔어요. 바알부올이었죠. 부올 땅의 바알을 바알부올이라고 합니다. 바알부올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의 사건인데 모압의 대언자 발람이 발락에게 발람이 하도 용한 점쟁이라 가지고 발람이 말을 하면 말이죠.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발락이 왕인데 발람을 데려와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저기서 오는데 광야에서 저놈들 저주를 하란 말이야. 네가 저주하면 쟤들은 그냥 백발백중으로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좀 족쳤죠. 그래 내가 한 말 외에는 네가 했다면 죽는다. 칼을 미리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발람이 꼼짝없이 4번이나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했어요. 발락이 조조로 불러놨더니 막 계속 축복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발람이 돌아가면서 안 돌아가고 굿 아이디어를 하나 준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게 바알볼 사건인데 신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광야에서 지금 쫄쫄 굶고 뭐 먹어봐야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거나하게 차려놓고 대접하고 신전 창녀들이 딱 3,000명 있었는데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청년들 전부 다 좀 어떻게 하라고 아이디어를 딱 줬는데 야 이거 진짜 굿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거.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그날 이스라엘이 23,000명 죽었네. 그 오늘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서 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을 저주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스스로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음행하고 스스로 저주에 빠지는 거죠. 응? 이런 발람의 계략이 지금도 발람의 계략이 잘 먹혀들죠. 그 사탄은 올무를 그냥 놓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뭐 죄 짓고 나서 사탄의 시험이 있다, 사탄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 사탄이 그럽니다. 지가 해놓고 다 나한테 저런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냥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다 지가 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디어만 줬다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고. 그게 발람의 볼 사건이에요. 바알볼 사건인데 모압의 대언자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여 죄를 지어 망하도록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신전에서 신전 창녀들이 차려놓은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고 그날 음행을 벌임으로써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월에서 너무나 쉽게 자신들을 분리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스탑 해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세도 저지를 못했고 요수아 갈렙도 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24,000명이 죽는데 그리고 비느하스가 사고를 쳤죠. 아시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지은 건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10절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탄의 계략 때문이니 뭐 사탄의 시험 때문이니 사탄의 뭐 유혹 그게 아니에요. 1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말이죠. 사실은 그들이 사랑해서 짓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사랑해서 짓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볼에게 연합을 했는데 사랑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이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좀 억눌려 있어서 죄를 못 짓는데 어느 사람이 막 죄를 지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내가 안 지었다고 해서 안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난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못 지은 것뿐이야. 나도 그 환경에 그 시간에 그 돈 있고 그 능력 됐으면 얼마든지 지. 누가 막 신문 보면서 TV 보면서 저럼 때려 죽일 놈이라 그러던데 뭐 때려 죽일 놈이 맞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똑같은 놈이지. 난 더 할 놈일 수도 있죠. 왜? 내가 나를 아니까요. 응? 나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지. 그 사람보다 훨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지을 기회가 없었는 거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묶어두시는데 하나는 질병으로 묶어두시는 거죠. 질병으로 묶어두셔서 나를 마음을 딱 낮추시고 죄를 못 짓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안 주는 것도 체인입니다. 이건 포로 몇 장은 겁니다. 병실에 가둬두시거나 돈을 안 주시거나 그럼 또 그걸 또 가둬두시는데 부두가 또 기어코 탈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탈옥을 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놔요. 거기서 이제 내가 배워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영적인 사람 됩니다. 거기서 배워나가면서 꼼짝없이 일어나면서 때로 혼이 말이죠. 육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혼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을 원해요. 근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 약해서 따라주지도 않고 능력이 안 돼서 안 따를 수도 있고 안 돼. 이건 복입니다. 그건 저주 아니에요. 그거 해달라고 주는 게 금죄를 풀어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라 그래요. 혼이 다 해결되면 그 자동으로 풀리는 겁니다. 혼이 풀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영적인 마음, 그래서 마음을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가리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에브라임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가네요.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나라가 세워진 지 약 200년이 된 에브라임이지만 그들의 영광은 처음부터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 속에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 때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죠?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주문처럼 앞세워서 나가면 전쟁이 있긴 줄 알고 언약궤 앞세워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언약궤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는데 그때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고 엘리 아들들 다 죽었는데 엘리 며느리가 또 하필 그날 자식을 낳은 날, 애를 낳은 날인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이랬어요. 예언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애 놈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성전 경배를 거부함으로써 수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후에도 성전 재건을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2절. 자, 호세아 다시 9장 12절.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이스라엘은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하나도 이스라엘에 남지 못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민족이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때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전쟁과 포로됨입니다.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만 화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셨고 유다는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걸어서 나오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이래요. 성전을 떠나서 가셨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화가 있습니다. 13절. 내가 두로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도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녀들을 나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리라.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습니다.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돌짝밭이나 황무지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적화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두로를 보았듯이란 말은 두로가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설할 때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주었어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이제 두로 왕 하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그에게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두로가 얼마나 천연자원이 많은지 알겠죠. 백향목, 전나무, 금을 제공했다잖아요.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 20개를 하람에게 주니라. 그건 이제 물물교환이었던 거죠. 두로는 작은 국가였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과 아름다운 땅이 생겼습니다. 땅이 좋고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누구나 탐을 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넘겨졌고 그 후손들은 살인하는 자들의 손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 기록은 역사를 통해 입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인자들의 손에 죽어나갔습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6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훨씬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줘 죽임을 당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한마디 말씀이 다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주님께 뭘 달라고 기도를 하네요. 그들에게 주소서. 지금 대언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에게 줄 복이 이겁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복을 주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소서. 이것이 주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들 낳아서 살인자의 손에 주는 것보다 차라리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달라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차라리 유산하는 게 복인 거죠. 태어나면 사살하는 게 덕이다 이거예요. 덕인 거 복이란 말이죠. 사람이 극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구한 것은 차라리 자기 자녀들을 복중에서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누가복음 21장 3절에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으리라. 그 젖먹이 애 임신했다는 게 축하가 아니에요. 젖먹이 애를 태어났다. 이것은 저주고 화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는 대환란 때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소선지서의 특징은 가까운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의 그 대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날들이며 큰 환란으로서 유대인들이 14절같이 유산하는 태와 메마른 젖가슴, 마른 젖가슴을 달라고 구하는 때입니다. 그 임신했다는 말은 아이고 세상에 지금 임신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리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날 곧 환란 때에 곤란한 때가 되면 수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태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여자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유산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유산하게 해달라는 게.
15절.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길갈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민족주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역사적인 곳이죠. 주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칼을 들고 서 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 길갈에서 또 역사적인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뽑았습니다. 사울 왕이죠. 길갈에서 사울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책망을 받았고 왕위를 빼앗겼고 훗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게 길갈의 사악함입니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을 배척한 곳이고 사람을 택한 곳입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이 누굴 미워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외치는 자들에게 이런 구절은 매우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서를 미워하셨고 사악한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며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행위를 미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의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시편 5편 5절 6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라. 주께서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로다. 주님 몹시 싫어하는 가증히 하시고 아주 헤이트리드예요. 싫어하신다 이거. 주께서는 폭력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잠언 6장 16절 19절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와 가증히 여기시는 것 7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잠언 6장 16절 19절. 주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 잠언 6장 16절 19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이게 몇 가지죠? 세보면 7가지죠. 앞에 6가지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7번째는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럼 미워하는 모든 것은 가증히 여기는 자에 포함되는 거죠. 그 6가지를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신약에서 주님께서 미워하신 게 뭐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교권주의입니다. 성도와 평신도를 딱 나누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는 거.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거.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캐톨릭은 니골라파 교리가 딱 제도죠. 사제와 나눠지죠. 개신교도 이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했다고 캐톨릭에서 뻗어나온 개신교, 그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다 이런 개신교에서 이런 사람들은 목사 제도가 있어요. 그 목사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캐톨릭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성직자 제도인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전부가 형제입니다. 전부가 형제예요. 자, 주님이 미워하신 것 6가지, 7가지까지 되었고요. 자. 근데 이 성경에 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진리처럼 쓰이는 말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을 미워하셨어요. 내가 에브라임을 미워했다잖아요. 주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에브라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악을 행하는 에브라임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11절에서 14절에 이미 언급한 내용인데 에브라임은 얻어맞았다. 그죠? 주변 민족들을 지배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겁니다. 유다는 바빌론 멸망 때 대언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70년이라 그랬어요. 70년 전에 회복된다고. 70년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후에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딱 침략하자마자 종교 통합, 인종 통합을 추구를 했고 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인종 통합이 됐어요. 결혼을 해서 혼혈 정책을 했는데 졸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게 된 거죠.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모든 게 다 혼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종교도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포로 된 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거죠.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다 죽이리라 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죠. 끔찍한 말씀인데 에브라임에게 주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는 대적자와 심판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몇백 년이 지나고 몇 천이 지나도 인구가 전혀 불어나지 않고 명명만 겨우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1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자기들 집계로 1100만 명. 굉장히 적죠. 수천 년 내려온 민족인데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기약 없어져 불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기약 없어져 불어나질 않았다고. 17절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저주와 심판의 원인이 이겁니다.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린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 역시 그들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주님이 내버린 사람, 주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주님은 내버리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베어버리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의 원가지를 꺾어버리셨고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쫓아내시고 내버린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들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혈통적 신분과 지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다 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죽이실 수 있습니다. 죽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구절을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해서 잘못하면 크리스천도 구원받으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잘못 적용한 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없고 잘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예수님 지체란 말을 여러분 다 봤을 테고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다. 그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시죠. 그 구절을 보셨으면 바른 성경을 본 거고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그런 구절을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에베소 5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택해야 돼요. 에베소 5장 30절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NIV에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맞아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맞아요? 예.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까 떨어질 수도 없고 부러질 수도 없고 꺾일 수도 없고 잘릴 수도 없고 하여튼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쫓겨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니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혀지. 혀는 토해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지 그분의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꺾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나 명가지가 꺾였습니다. 이방인들도 꺾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꺾일 수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자기 뼈를 꺾을 수 있나요? 예. 자기 살을 베낼 수 있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구분 못하는 분들은 그런 구절도 성경에 있는데 싶어요. 떨어져 나간다는 구절도 있는데 안 그래요? 구분 못하는 분들 꽤 많아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 17절 마지막 다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했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도는 이런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을 통과해서 민족적 회개가 있고 천년왕국입니다. 그렇죠? 오늘 9장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0장입니다. 10장을 또 다 할 테니까 구절을 읽어오시고 예습을 좀 해오시는 게 뭐냐면 그냥 읽어오시면 돼요. 10장을 예습해 오세요. 10장 읽으시고 오늘 9장 말씀을 원고를 줄 테니까 반복해서 읽으세요. 말발을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철학을 공부하라고 한 적 없어요. 종교를 공부하라고 한 적도 없고 과학을 공부하라고 한 적도 없고 수학을 공부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라고 한 적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분은 아닌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공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뭐하라? 공부하라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연구하라 study to show thyself. 근데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보여주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스터디하라. 딱 한 가지 스터디 되는데 그게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들어누워 자면 좋죠. TV도 보고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공부하라고 한 거 공부하세요. 공부하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게 지금 이 시간이니까 매주 목요일날 여력이 되시면 수요일날 더 여력이 되면 일요일도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4번 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늘 저희가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하게 받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씨앗이 잘 정착해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참으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